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 주셔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전부터 신앙 기초 확인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림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부름, 소위 말하는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우연한 만남과 부르심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길가에 앉은 자를 부르신 것 같지만 그것은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채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필연,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나를 부르신 필연적 사유를 채워드리는 것이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의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것은 분명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와서 박히고 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치유, 인간에 대한 배려는 그들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목적은 인생 자체가 불쌍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주님의 진심이었고 본질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진정한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겐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진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해서 돕는 겁니다. 정말 가엾어서 돕는 거예요. 정말 돕고 싶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 우리가 가장 더 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그 백성들의 이와 같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까지만이 목적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평가로부터 연연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평판이나 환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좋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상처는 받지 않고 위로와 은혜에 대한 보답은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그의 모든 사역 끝에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함이 있어서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선한 끝에 받는 것은 상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 없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의 사역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의 분량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의 응답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눈뜨기를 원했던 자에게, 다른 사람은 힐난해도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하셨으니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구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일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들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혼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일련의 말씀을 확인해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보다 더 아름답게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처음에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느끼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점차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진정한 상위 가치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의 취득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청결을 통해 보여주시는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면 적어도 올해는 저희 교회 새신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 앞에 뭐라고 써붙였죠? 본교회 성도만 출입한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R코드 확인하고 성도들만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방역의 관계로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과정을 뚫고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이 애틋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번 걸러서 채로 걸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건너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키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수준 높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단숨에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드릴 말씀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셨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설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서 돈 받고 장사하고 성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사고팔고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시장으로 전락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격분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야 됐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물을 사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각국의 돈을 이와 같은 자국의 화폐로 바꿔줄 환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다 멀리서부터 가져갈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재물을 사야 했어요. 돈을 바꾸어서 재물을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잘못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한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의 구조는 분명히 맞는데 그 구조를 능가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계제되어서 그와 같은 본질인 하나님께 제사드려 그들이 속죄받고 은혜를 이루는 것은 어느새 작은 부분이 되었고 더 큰 부분은 인간의 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은 살아있으나 본질이 빛을 잃고 본질이 힘을 상실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돈을 바꾸고 장사한 것 그 자체는 옳으나 그러나 그것이 더 커져버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다면 그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일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질의 회복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의 본질을 찾아 세우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믿음,
교회 그리고 믿음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원래 그것의 존재함의 의미,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배자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성가대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가입니다. 교사의 본질은 학생들을 가르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세움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 본질은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와서 봉사하다 다투거나 칭찬받지 못해 상처를 받는다면, 혹은 교회 이것저것에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 내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본질의 상실입니다. 본질의 상해함이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급기야 우리 성도성까지 상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한 가지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 말하자면 마스터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의 백성인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씻어주신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한 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겸손과 속죄함의 심정으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의 고백, 회개의 생활 속의 고백, 그것은 겸손과 속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회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니 이제는 죄와 분리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요. 믿음의 본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믿음의 본질의 모습은 우리에게 변화를 유발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암흑에서 빛으로의 변화입니다. 즉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그림자와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가는 백성이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과 추구하는 삶의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변화는 됐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어두움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수시로 솟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려는 애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하고 또 극복하여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위해 살던 인간의 이기적인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기쁨인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으로 내가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 백성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인자가 생성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몇 년 예배드렸습니까? 우리가 몇 년 성경을 봤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의 방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변화의 분량입니다. 변화의 분량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성이 무엇일까?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내게 있어서 변화의 분량이 확보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변화의 분량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분량이 시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인자가 생성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인류의 실현이라는 표현을 확보했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과 한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이 일을 하게 되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면 마음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내 삶의 면을 보면 내 부족을 채워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셔서 주님께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족을 바꾸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부족을 고치고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내 부족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뼈를 가는 수고로 우리는 내 부족을 채우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력도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정말 내 마음을 갈아가며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은 인간적인 면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뀌고 그리 가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뻐져야 합니다. 기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해져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가치와 나 위주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기쁨과 슬픔의 기준조차도 달라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사랑과 이해가 더 멀리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더 인내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확연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상실되면 교회는 그저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사회 클럽이 돼버리고 말죠. 교회는 성도의 모집, 전도죠. 양육과 복음 전파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의 구조의 바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 따라 각각의 면이 더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때, 청소년 때, 장년 때 다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초기 때 자라면서 그리고 성숙했을 때 각각의 면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분당여왕교회는 이제 3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실현시켜드리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 짓고 이전의 반복과 그리고 확장과 확대가 아니라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 삶의 무대인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더 넓어질 수 있는 범위까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상치도 못했던 범위까지 우리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하여 인간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 좌초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경우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만 손발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경우도 오염돼서는 안 돼요. 인간들의 의도나 세상의 의도대로 재단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확장해 나가되 그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확대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분량이 확대되면 순도가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량이 확대되면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분량이 확대되더라도 그 순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그들이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는 확장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 그 부흥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다만 인간의 헛수고로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모든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이 뜻하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 옳고 바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나를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내 주장, 비교, 바르지 못하고 언제나 죄만 짓게 되는 판단, 다른 이의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함, 다른 이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깎아내리려고 함, 다른 이를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군인가 적군인가 구별조차도 못하는 어리석음, 없겠지만 있다면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하지 못하면 일단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행복할 때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확연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된다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을 이루는 곳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정비하고 행복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성도 노릇하기 정말 어렵겠다. 목사인 나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성도 노릇하기 정말 어렵겠다.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러저런 말의 난무 그리고 이러저런 모든 헛된 생각들에 휘둘리면 우리 믿음 생활이 피곤해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비판하는 거 아니요.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송합니다. 사랑 같지 않은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 같지 않다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구조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인생들을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뿐입니다. 믿음의 백성인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축복과 행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은 우리 인간에 대한 축복과 행복을 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맞아요. 행복하지 않다. 그럼 빨리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는 행복한 곳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삶의 요소, 즉 생각의 구조를 개선해야 돼요. 삶의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축복은 해석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단견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룰 나의 영원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 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넝쿨 식물도 있고 풀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리고 그 썩은 나무를 파먹어서 살고 있는 곤충들도 있어요. 그 곤충을 잡아먹는 또 다른 곤충들도 있고 자연의 먹이 사슬개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는 작은 동물, 약한 동물, 큰 동물, 맹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죠? 그것이 다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이 번식력이 가장 강해서 가장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조성훈 집사님 그 면역 전문하시는 그 우리 집사님인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병원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맹수는 절대 오래 못 삽니다. 맹수는 절대 오래 못 삽니다. 가장 오래 사는 것은 학, 거북이 같이 유순한 개체입니다. 약한 개체죠. 맹수는 절대 오래 못 산대요. 수명이 짧다 그래요. 저보고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약한 자가 가장 강한 겁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약한 개체가 번식력이 가장 강해서 가장 끝까지 보존되는, 먹이 사슬 가운데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강한 자들이 가장 먼저 멸종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강해야 시원하십니까? 백전백승해야 시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이루셔야 시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 속에 어우러짐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 모두를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어떤 난민 수용소 안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러저러한 마음의 부대낌을 겪을까 생각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건너오고 넘어오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일이란 어떤 외적인 결실로만 평가되지 않고 그것이 기호와 마음에 들어야만 해요. 또 다양한 기호와 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다른 일 하면 평안할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른 일 할 때 그렇게 마음 편할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아주 기분 좋게 유쾌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있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성도들하고 만나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속이고 위에 올라서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밟아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엄살이고 이건 일도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행복한 자라고 우리 삶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오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은 내 남편이 가장 훌륭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요. 내 남편이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 아내가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 누구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불행하잖아요.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게 자식에 관한 것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놓으셔야 되잖아요. 못 놓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놓으셔야 돼요. 제가 결혼식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얘기하잖아요. 떠나라. 떠나라. 마음에서 떠나 보내셔야 돼요. 사랑하되 떠나 보내셔야죠.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의 실현. 성도의 본질, 성도의 삶의 기쁨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받은 축복을 세워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에게서 나타내고 즉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행복의 기준을 나를 줌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내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해. 내가 평가를 받아서 행복해. 그리고 누가 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줘서 행복해. 행복하죠. 근데 한번 그 기준을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누구에게 편안을 주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삼으면 정말 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성장은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사역을 이룸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자꾸 어떤 다른 분야로 기도가 되고 눈이 밝아지고 점점 힘이 납니다. 그래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더 깊이 이루고 끝까지 이루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당성이 스스로에게 인정될 때 더욱더 힘이 서는 겁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정당성에 부여해서 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이제는 온전히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의 기쁨이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받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면 마음에 상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하루의 움직임이 아니라 또 하루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은 또 기쁠 수 있어요. 출근하면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확보해가는 것이라면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대한 헌신과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헌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복음 전파, 사역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한 인격과 사역의 성숙함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걸까? 처음부터 본질이 뭔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확인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거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옳은 것 같은데 내가 틀릴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할 때 가장 오류의 큰 확률이 존재하죠. 진리는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소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바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죠. 내가 혹시 다른 이에게 믿음의 교회 성도의 바른 본질을 오도되게 전하고 나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수시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내가 확신하는 것도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수시로 생각합니다. 형제 하나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내 성격과 성품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성품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지 않아요.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은사도 각각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해석해야지 내 틀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란 내 기호에 따른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바른 진리에 대한 순종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리라면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자리다툼하고 고난당할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 그들은 고난의 자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한계가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내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한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을 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니 그 본질이 상실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며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필요한 것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죠. 직분 받았어요? 사명 받았어요? 어떤 쪽으로든 움직입니다. 방향이 문제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직분 받고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직분 받고 교육 받을 때 뜨거웠다 끝나자마자 일시에 식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어. 날마다 같은 것 같지만 날마다 진보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 부릅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열심 냈던 사람들 그 열심이 식어질 수 있어요. 약속했던 사람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향이라는 것 있죠. 한 번 약속 못 지켰던 사람 다시 그 약속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결국 성향이에요. 그 성향을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기 어려운 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 성향을 깨트려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우리는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어 경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발견할 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속히 되돌아올 수 있는 것, 회개 자리에 오는 것,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본질이 아닌 외적 모습만으로도 인생은 언제든지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형식을 본질로 왜곡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 바꾸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재물 사고 팔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포함된 진정성이 중요했던 겁니다. 말씀의 지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감동이 없어. 말씀은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예배는 드렸는데 시간 끝나고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 버려.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요.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 사랑이란 본질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는 진보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인생의 발전이냐 퇴행이냐의 길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퇴보일 뿐입니다. 날마다 이전에 내가 부끄럽고 새로운 은혜 추구가 있을 때만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 교회, 믿음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숙고함이 있어야 돼요. 늘 기도와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것이 시들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고 본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은 아무리 무슨 체조와 능력이 있어도 두 가지 안 하면 이것은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실행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있고 실행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깊이 생각은 하는데 실행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진리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실행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질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남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싫은 것을 그에게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공격하는 사람의 그 공격의 지점이 그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처를 씻어야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이 내 약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나를 돌아보며 내 부족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 회복을 위한 대가를 치르며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부자 청년의 비극, 그는 여러 가지 깨달았고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는 실행을 못했던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정성은 첫째 분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누구에게 줄 때 줬는데 표도 안 난다. 이건 준 것도 아닙니다. 줬는데 내 부분이 텅 떨어져 나갔어. 이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수분과 양분이 필요되죠. 은혜 회복의 기쁨이란 이런 어려움의 과정, 무엇인가 포기하며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과 비탄의 밤을 은혜 아픔으로 바꾸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 결심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픔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믿음, 교회, 그 백성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변화와 유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믿음을 이루기 위한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기준과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기준과 원칙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기둥 사이를 반복하며 생기는 게 뭐죠?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조는 절대 그냥 안 세워져요. 구조라는 것은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구조의 미끄럼틀에 태워서 그냥 흘러가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힘든 것은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구조를 위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정말 아파도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통한 숙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잘못돼서 생활이 어려운가? 생활이 비틀어져서 믿음 생활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무엇이 먼저 잘못됐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본질과 내가 믿고 있는 논리,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은혜대로 사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난 그건 바른데 내가 실천이 없어서 어려운가? 이 두 가지 다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운 거야. 아니면 난 지식은 바로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실천력이 없어. 우리는 각각 달라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유, 변할 수 없는 나의 최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입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이 추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저 계곡으로 떨어져 사단의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우리 손주 어린애들이 왔어요.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이 방에 있는데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제가 지금도 그 옷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원피스 정도로 된 이렇게 치마가 뭐 두꺼운 거 보니까 막 봄이나 가을쯤인데 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문을 누가 두드려요. 몇십 년 전에 봤더니 야만한 여자아이가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저희 딸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 이제 학교 끝나고 왔나. 그래서 없던 일이라 너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보러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근데 학교 끝나고 뭐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교회로 와서 아빠 사무실을 두드려서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저께 아이들하고 잠깐 아빠 집무실에 한번 가겠다 그래요. 가까이 왔는데 한번 들리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라 해서 이제 왔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유리창에 가더니 유리창을 손으로 만지면서 밖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유리창에 이렇게 손자국이 나더라고. 맞죠? 손자국이 나더라고. 그렇게 아들이 갔어요. 근데 유리창이 얼룩덜룩해. 근데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더라고. 두고 싶더라고. 그 아이들이 남긴 자취를 보고 싶더라고. 거기는 아이들의 향기가 있잖아. 아이들이 묻어 있잖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흠을 보지 않아.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리움이고 아까움이고 기쁨이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게 돼요.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가슴에 남기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것을 닦아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는데 이 세 문장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세 문장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하루 새벽 기도하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생을 다한 사랑의 시련, 단 한 번의 만남의 감동을, 퍼줌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요거는 2022년 교회 표로 쓰려고 해요. 제가 교회 표 정할 때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맨 마지막 때 제가 다듬어서 교회 표로 삼거든요. 제가 내년 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생을 다한 사랑의 실현이에요. 정말 내 생을 다하여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에 감동을 줘야 돼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이라도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 그에게 생명력을 부여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하잖아요. 무엇인가 퍼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그 일은 노동이 아니고 운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본질 결국 보니까 주님이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